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절대 바꿀 수 없는 것. 사람을 세뇌시키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반복성, 지속성, 그리고 속도입니다. 사람을 세뇌시킬 때는 빠른 시간 내에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한 가지 계속 주입하면은요 세뇌돼 버려요. 박태선 씨나 안상홍 씨, 아직도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이단 종파 신도들은요 이런 방법으로 다 세뇌당한 겁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을 숨기고 우선 접근하여서 친밀해질 때까지 자기의 정체를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친하게 되었을 때에 한 소그룹 모임에 다 끄집어 드리는데 그때 한 사람 빼고는 다 바람잡이에요. 신천지가 그렇게 해요. 복음방이라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처음 온 것처럼 다 위장하는데 다 바람잡이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요 이 사람들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 의문들을 얘기할 때 거기서 답변을 해주면은요 그때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단 집회에 초청했을 때 그곳에 가면 이미 세뇌당한 것이고 결국 그곳에 소속감에 이끌려서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이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처음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배를 통해서 혹시 나도 이게 집단 체면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 세뇌당하는 것은 아닌가 하면서 일부러 거리를 두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뇌는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본 뒤 가지고 있던 의식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게 하거나 특정한 사상, 주의를 따르도록 뇌리에 주입하는 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뇌, 브레인워싱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느냐면요 6.25 사변 때, 한국전쟁 때 공산군, 그러니까 중공 사람들이 미국 포로를 잡았거든요. 그래서 미국 포로에게 공산주의를 주입시킬 적에 이 브레인워싱이란 말이 처음 나왔어요. 뇌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 자체가, 여러분, 뇌를 씻어버린대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집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세뇌시키는 일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한 어렵지 않은 일이면서도 신념이 강한 사람에게는 어려운 일이 되기도 합니다. 신념이 강한 사람은요 아무리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더라도 잘 세뇌가 안 당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념이 없는 사람은 다른 신념을 넣어주기 쉽고요, 신념이 강한 사람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게 세뇌입니다. 현대인들은 서로의 신념을 존중하며 살기를 원해요.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지 강요해서는 안 된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민주주의뿐만이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얘기합니다. 신념을 서로 그냥 존중해 준다, 이렇게 허울 좋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요 작은 사건이나 소문에도 우리는 자주 신념이 바뀌는 모습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불편한 것을 참지 못하는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불편해지면요 신념 바꿔버려요. 그 바꾸는 거 쉬워요. 좀만 불편해지면요 자기 생각 바꿔버립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리 신념이 강한 유대인들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사상이 있다고 하지만 그거 바꾸는 거 쉬운 거예요. 왜? 불편한 것을 편하게 해주고 다시 불편한 것을 갖다 주면 편한 삶을 위해서 바꿔버린단 말입니다. 남들은 다 노예로 잡혀왔지만 그들에게는 편안한 삶을 제공해주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으며 최고의 생활을 하도록 배려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토굴에서 살았어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거 잘 안 줬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만 특별히 왕궁에서, 왕이 쓰는 침실에서 자게 만들고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왜? 세뇌시키기 위해서,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임이더라. 바벨론은 자신들의 교육과 힘으로 차세대 유대 지도자들을 교육시켜 바벨론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세뇌교육시킨 거예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앞잡이 세웠던 것처럼 바벨론의 앞잡이로 누구를 세운 거예요? 유대인들을 교육시켜서 세뇌시켜서 유대인들을 바벨론식으로 통치하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4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보다 그들이 월등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바벨론에 잡혀오기 이전부터 왕족으로 귀족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념을 바꾸는 일은 너무너무 쉬워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귀족이었어요. 바벨론에 잡혀온 다니엘은,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는요 전부 다 귀족이었어요. 그들이 귀족이었기 때문에 이들의 신념을 바꾸는 건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생활을 영위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세상 말로 그들은 엄친아 완소남이었어요. 완전 소중한 남자. 엄친아는 뭔지 아시죠? 엄마 친구 아들. 엄마 친구 아들은 다 잘 됐대요. 그래서 엄친아라 그럽니다. 저는 이런 기득권이, 이런 탁월함이 가장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거 유지하려면 자기 신념 바꿔야 돼요. 그들은 비록 포로된 사람이었지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선택된 사람 아닙니까? 왜 자신들이 자랑스럽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왕궁에서 교육받으면 왕의 음식을 함께 먹는 격조 높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문화보다 훨씬 앞선 바벨론의 문화와 높은 생활을 맛볼 수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린 나이에 그러한 삶을 누리면서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노예 중에서 특별히 뽑혀 바벨론의 왕궁 교육을 받게 된 그들이 왜 자긍심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긍심은요 금세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바벨론에 뽑혀와서 왕실에서 교육받고 있어. 너희들은 지금 다 노예 생활하면서 토굴에서 자고 있지만 나는 왕실에서 침실에서 자고 있어. 이런 자긍심은 교만으로 변질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은 이들에게 갈대아 언어와 학문을 가르쳤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대아 언어는요 점성술이에요. 점성술. 아브라함이 고향이 하란이죠. 갈대아 우루 하란. 거기에 지구라트, 그러니까는 바벨탑의 원형이 엄청 많아요. 가로 세로가 100m, 200m. 터가 그래요. 가로 세로 터가 100m, 200m. 그러면 얼마나 높이 쌓았겠습니까? 근데 거기에는요 점토판이 많이 발견이 돼요. 서령 문자로 찍혀있는 갈대입으로 서령 문자 찍어서. 근데 그 서령 문자의 대부분이 뭐냐 하면은요 우르남이라고 하는 왕조가 있는데 그 우르남이 난나를 위해서, 난나는 달신이에요. 달신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주었다. 이런 식의 서령 문자가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 갈대아 우르 거기에 지구라트 바벨탑의 원형의 대꼭대기는 뭐가 있었냐면요 조디악이라고 하는 별들의 신들에게 인신제사 드리는 제사 드리는 곳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런 점성술을 배우는 게 바로 바벨론 사람들이었어요. 갈대아 우르 언어를 통해서. 아직까지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을 젊은 나이에 이런 교육을 3년을 받게 했어요. 3년을. 제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속도, 지속성, 그 다음에 반복성. 그러면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뇌되는 겁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최고의 선생에게, 바벨론의 왕실에서 받는 교육이기 때문에 최고의 선생에게 최고의 교육을 3년간 받으면 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변해야죠. 세뇌당해야죠.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잡혀가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남은 바벨론 사람 다 되겠다, 이렇게 변화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뇌당하는 건 여러분 시간 문제였을 것입니다. 저랑 같이 신앙생활했던 아이들 중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들어간 후에 신앙을 버린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꽤 돼요. 그들 중에는 모태신앙을 가진 아이들도 있습니다. 평생을 교회에서 주입식 교육과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그렇게 믿어왔는데 대학교에 가서 방대한 세상 학문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교수님 앞에서 그동안 믿어왔던 모든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다 허상이 돼버리고 허위, 거짓말처럼 느껴지게끔 만들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건 쉬운 일입니다. 한 아이가 저에게 그래요. 나는 그동안 교회와 부모님에게 속아왔다. 진화론이 맞다. 왜 창조론이 맞느냐?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아이들을 세뇌시킨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한순간에 우리를 편리함과 상식도 모르는 광신도로 오해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으로 역으로 세뇌시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이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광신도처럼 보일까 봐 대학생들이 그래요. 창조론 얘기하면 진화론을 이야기하는 세상 교수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받을까 봐 역으로 세뇌당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당연히 3년간 이렇게 배웠다면 특별히 노예들을 거두어준 왕의 호의를 보아서라도 바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3년 후에 이들을 왕이 면접할 때 기록이 다니엘 1장 18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에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들을 가르쳐준 선생님보다, 이걸 청출어람이라 그러죠, 선생님보다 10배나 더 뛰어났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칭찬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세상 학문에 뛰어났어요. 다니엘과 하사냐, 미사엘, 아사랴는요 이 세상 학문에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바벨론의 학문에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학문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동화되지 않았어요. 뛰어났기는 했지만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 학문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화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 학문에 그들이 얻은 학문과 지식이 그들의 신앙을 바꾸어 놓지 못했단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보다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매력적인 무기는요 바로 대접받게 만드는 거예요. 대접받게 만드는 것. 채찍보다 여러분 당근이 낫습니다. 교육할 때 잘한다 그리고 좋은 자리 해주고, 다니엘과 하사엘과 미사엘과 아사랴처럼 그냥 좋은 자리 해주고 맛있는 음식 갖다 주고, 그 바벨론의 호화스러운 음식 문화에 그들을 끌어들인 거예요. 그 편리함에, 그 익숙함에, 그 안전함에 끌어들였어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그 음식에 따른 여러분 격이 있어요. 고급 레스토랑 갔더니요 포크도 마음대로 못 써요. 바깥에 쪽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써 가야 돼요. 그 격이 있습니다. 미국 갔더니요 계란 하나 먹는 것도 힘들어요. 써니라이즈로 할 건지 오버이즈로 할 건지 별걸 다 물어봐요. 감자는 또 어떻게 먹을 건지, 고기는 어떻게 먹을 건지 다 격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들도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서 변질되는 이유가 호사스러운 생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사스러운 생활 때문에. 돈을 벌었다 싶으면요 여러분 뭐부터 달라진 줄 아십니까? 음식부터 달라져요. 격이 틀린 음식을 먹는단 말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가난한 사람을 사랑하고 도와야 된다라고 설교하고 그것을 듣고 있지만 자신에게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그냥 누군가가 대접하면요 기분 나빠할걸요 아마.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는 구질구질한 노예 생활을 해야 하는데
선택되어서 격조 높은 왕의 음식을 먹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변질되지 않습니다. 동화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진짜로 바벨론의 엘리트로 대접받았던 것입니다. 매일 바뀌는 메뉴, 최고의 식재료, 최고의 요리사가 요리하는 최고의 음식, 저도 먹고 싶어요. 바벨론 음식 어떤지. 근데 그걸 맨날 먹었단 말입니다. 이런 음식을 매일 먹었어요. 입맛이 여러분 고급이 되면 옛날에 먹는 음식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격에 길들여지면은요, 그 편리와 그 안전과 기득권을 물리치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화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시당하고 격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격이 떨어지게 취급하면은요, 무시당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느냐고. 선택된 그들의 특권을 부여하고 왕의 진미로 최고의 생활을 하게 함으로 그들의 격을 한없이 높여놨어요. 엄청 높여놨어요. 그리고 왕은 그들의 이름까지 바꾸어 버렸어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창씨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흔들어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미국에 이민 간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발음하기 힘들어서 이름 바꾸는 것과 이거는 차원이 틀려요. 저도 미국 이름이 있어요.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신호 그러면은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캉 그러면은요 캥 그러고 이상하게, 그래서 그냥 데니얼 그러면은요 잘 알아들어요. 발음하기 힘들어서 만들어 놓은 이름과는 차원이 틀려요. 이 창씨개명은, 이름 바꾸는 것은. 다니엘,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는 뜻이에요.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가 되신다. 그런데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으로 바꿔놨어요. 바벨론의 신인 벨이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자가 아니라 벨이 너의 보호자가 될 거야 라고 이름을 바꿔놔버렸어요. 발음하기 힘들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정체성을 바꿔놓겠다는 말입니다. 바벨론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할 적에 나 벨드사살은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다니엘은 나 다니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 이방 나라 왕 다리오 왕까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에 자기의 정체성을 이방 나라 사람들이 불러주게 될 줄 믿습니다. 안 변화되는 거예요. 변질이 안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적에 다리오와 이방 나라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벨드사살아 이렇게 불렀습니까? 아니요, 다니엘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다니엘아 부른다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자 되신다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변질되지 않는 그 신앙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는가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그렇게 한없이 높아지고 격이 높아진 그런 삶 속에서 어떻게 변질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지켜나갈 수가 있었겠는가. 순식간에 판단착오를 일으키게 만드는 세상을 어떤 방법으로 이들은 이겨낼 수 있었느냐 말입니다. 적당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즐겨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 같아요. 적당히 예수 믿어도 적당히 세상과 좀 타협하고 그래야지 꽉 들어막힌 기독교인이라고 욕도 안 먹을 것 같고, 그래서 변화될 거는 세상이 좀 맞춰주고 변질되는 그런 모습도 그냥 내가 보기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안 그랬어요. 교회가 성장할 때 오는 달콤함과 성장하지 않을 때 오는 두려움을 여러분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사업이 잘 될 때 오는 달콤함과 달콤한 유혹과 사업이 안 될 때 오는 두려움, 여러분들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목사인 저도 어떻게 하면 세상의 유혹을 이렇게 이기고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뜻을 정했대요. 여러분 근데 뜻을 정하면 그것을 여러분을 밀고 나갈 수가 있습니까? 하루에도 12번 바뀌잖아요. 우리의 뜻이 불편하면 또 바뀌어요. 편안한 삶 때문에 또 바뀌어요.
세상의 유혹 때문에 또 바뀌어요. 또 변질돼요. 그런데 뜻을 정하면 밀고 나갈 수 있습니까? 신념이 강한 사람은 좀 많이 밀고 나가겠지만 신념이 없는 사람은 금방 변질될 거예요. 그러나 신념이 강한 사람들도 언젠가는 자기 편안한 삶 때문에 포기하고 말걸요. 자기가 결단한 것. 우리의 모습 속에서 화가 나면 또 받았던 은혜 다 날려먹고 또다시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무너지는 우리 모습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 의문 들지 않습니까? 저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여러분들 수요일날 나오실 때 다니엘서를 계속 읽으세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위대함이 아닙니다. 그의 신앙의 위대함이 아니에요.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이 또다시 넘어졌지만 일어서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신실하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국에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회유하고 또 말 안 들으면 위협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고 떨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 안에서 바뀔 수 있겠지만 결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으로 어리석인 것처럼 보이고 또한 우리에게는 그러한 것을 거부할 능력조차 없어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그래도 무작정 세상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의지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해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더 안 주시겠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신 좋으신 하나님이 결국 예수님으로 우리와 임마누엘 되시고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세상을 보면은 두렵고 세상이 잘 되는 것을 보면 부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보면은요, 부러워요. 너무 자주 흔들리는 제 모습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도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예수님 때문에 삽니다. 이것이 내가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결심과 확고한 의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신다라는 신실함인 줄 믿습니다. 내가 떠나지 않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안 떠나시는 거예요. 탕자는 떠나지만 아버지는 떠난 적이 없어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용기를 얻어서 불 속에도 들어갔어요. 사자굴에도 들어갔어요. 그것은 그들이 용기 있어서 그들이 결단이 너무너무 힘있게 결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할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께서 절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신뢰 안에서 이 땅에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